두 번째 오예배죠.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같이 한번 잠깐 보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시간인데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 역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 구성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고 현재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장차될 일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그 내용이 미래, 즉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 계시록 4장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가운데 있죠. 일곱 상징의 역사, 12장, 13장, 14장인데 그 중에 이제 13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또 전체 세계 역사,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다 읽진 않고 이 앞에 있는 10절까지가 첫 번째 짐승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읽지 않고 다음에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고요. 꼭 집에서도 한번 몇 번씩 읽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첫 번째 짐승을 제가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일단 10뿔 달리고 7머리가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을 보면요. 바다에서 나온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고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밝았고 사자일 것 같아요. 머리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된 상처가 나와서 너무 놀라니까 온 세상이 다 이 첫 번째 짐승을 따라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또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신성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자기를. 그 다음에 용의 능력으로, 이 용은 뭐라 그랬죠? 이 용은 뭘 상징하자 그랬죠? 마귀를 상징하죠, 사탄. 사탄의 능력으로 보좌와 권세를 42달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전 세계로 다스려요.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할 정도로 아무도 이 짐승과 지금 대적할 세력이 없어요. 너무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경배한다는 거는 그 말을 딴다는 거예요. 절만 한다는 경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책과 그 사람들의 교리와 그 사람들의 교훈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이거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이제 이게 경배가 아니라 진짜 정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짐승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칼에 죽임도 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두 번째 짐승은 11절부터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이.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이번엔 땅에서 올라가, 그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 이 두 번째 짐승인데,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요. 이런 모양이에요. 사슴 모양이지만, 뿔은 아주, 용뿔이고, 말도 용처럼 말하고, 이렇게, 이 특징을 보면요. 땅에서 올라오고, 그죠? 용처럼 말하고,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가져요. 어마무시한 권세죠. 또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무슨 일 하냐면 첫 번째 짐승을 도와줘. 용을 도와줘. 첫 번째 짐승을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예,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중요한 거는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여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서로 어떤 관계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관계죠? 연합관계, 연합. 예,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도와주고. 예, 모든 사람에게 손이나 이마에가 표를 받게 해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면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수는 660이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정치적 세력이고 하나는 막강한 종교 세력이에요. 나중에 다 자세히 풀 거예요. 이 정치적 세력이 권력과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막강한 종교 세력도 권력도 어마어마하고 경제가 종교까지 다 장악해요. 전 세계 종교까지. 이게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 말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냐는 참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짐승의 정체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짐승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거를 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해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두 짐승이 정체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두 짐승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이제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서로 다 다음 시간부터 좀 알아볼 거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몇 번 읽어봤으면 십선장 내용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은 지난번인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이 짐승 정체가. 그러면 어디 성경이냐? 요한계시록에 쓴 당시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당연히 어디를 가야 돼? 구약 성경에서 짐승의 정체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니엘서 7장에 요한계시록의 짐승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다니엘서 7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된 말씀이 또 있어, 다니엘서에. 바로 다니엘서 2장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짐승의 뭔지 적극적으로 이제 알아볼 거예요, 7장을.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이 다니엘서 2장에 뭐가 나오냐면 세계 역사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걸 알면 짐승의 정체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는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다 끌고 왔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은 워낙 인물이 뛰어나기 때문에 왕궁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어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그때 이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만 할게요.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꿈을 정말
꿈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번민을 찼다. 그 너네들이 두 가지 요구해요. 꿈이 뭔지를 알아맞추고 그걸 해석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술사들, 점장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꿈을 알려줘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래도 빨리 니네가 알아. 안 하면 너네들 큰 심판을 받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닌데 꿈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이 왕이 당장 근위대 왕 아리옥을 불러서 이 사람을 당장 목을 치라고. 이 사람만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궁중에 있는 술객들, 점장이들,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못 맞추. 아니 못 맞추니까 지금 죽이라고.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당장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도 여기 있는 술객은 아니지만 점장은 아니지만 지혜자라고 이름 나 있어요. 거기도 포함해서 다니엘도 죽기로 했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이려고 이 근위대장이 칼 들고 나오는데 그때 다니엘이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러니까 다니엘이 뭐냐면 그러면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했다고. 그렇게 한 거야.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가가지고 이제 기도한 거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다니엘 세 친구한테도 이제 부탁한 거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그 해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그 근위대장한테 내가 안다고 빨리 왕한테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쓴 거예요. 그것이 2절 27절에 다니엘이 또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은밀한 것이 뭐냐면 꿈이나 환상,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라.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미래 역사란 말이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누가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해요. 왕이 꾼 꿈이 겁니다 한 거. 자, 봐보세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들은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꿈을 얘기했어, 그죠? 자, 그 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모양을 본 거예요. 이걸 이제 그대로 신상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해석을 또 해줘.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모든 대통령이나 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뭐라고요? 그 금머리입니다. 그 금머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때의 왕은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제국이라고. 제국이 무슨 뜻이죠?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왕은 곧 나라야. 그러니까 여기서 금머리는 어떤 나라를 말해요. 그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어디에 나요?
바벨론이야, 바벨론. 이 바벨론을 금머리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요 지도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 얼마큼 땅이 넓혀졌는지 보세요. 빨갛게 칠한 모습 보이죠?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굉장히 큰 나라를 제국을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설명한 이 예언은 다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약 2500년이 넘는 마지막 때까지 지구의 역사를 당시에 제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요점이 분명한 줄거리를 가지고 역사를 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머리는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만큼 웅장해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그 위대함은 엄청났어요. 어마어마한 성이 쫙 둘러싸 있고 그 주위에는 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두께가 뭐 6, 7m, 높이가 뭐 10, 20m고요. 청동문이고 20년 분량의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왕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만 높이와 넓이와 두께, 그 좀 막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빛나는 찬란한 그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인데,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어떤 기록에 의하면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에 무릎을 꿇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금잔이라, 이사야서 13장 19절에는 열국의 영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와,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바벨론 성의 터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남부에 가서 파보면 옛날 바벨론 성의 터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금을 참으로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금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도 바벨론만큼이나 금을 많이 사용한 나라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유한 나라 바벨론을 금나라로 상징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가. 이게 얼마나 그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자, 그래서요,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여기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했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랬죠?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 여기 뭐라 그랬죠?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혹시 아세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처음에는 메데 파샤 연합된 나라였는데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강했어요? 페르시아 강해서 이걸 먹어버렸어. 그래서 페르시아. 그래서 여기 땅이 아까보다 더 넓어졌죠? 보세요. 빨간 거, 그죠? 네, 점점 더 넓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금으로 상징된 이 바벨론은 이제 곧 쓰러지게 되고 그만 못하는 은으로 상징된 메데 파르시아 나라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다니엘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지배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왕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BC 539년에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동안에 밤에 몰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거느리는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물을 빼돌려요. 그리고 수문을 밑으로 군대들이 들어보내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점령한 거예요. 네, 굉장히 그 과정이 흥미진진한데 그걸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페르시아 제국을 이룩한
위대한 왕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읽을게요. 그는 역사에서 키루스 2세 또는 쿠루스라고 불렸는데 그의 지혜로운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점령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바벨론 성은 성벽 두께가 6, 7m이고 높이는 10m, 20m였는데 20년 분량의 식량이 비료되어 있고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므로 아무도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들어가는 물길이 바벨론 성의 유일한 침입로임을 파악한 고레스 왕은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늪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무릎까지 낮아지면 군사들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거죠. 그의 이 전략은 들어맞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바벨론은 허무하게 점령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까지 점령하고 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도 결국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 왕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점령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서 물을 끓었어요. 왜 끓었을까요? 그 묘비에 적힌 비문을 보고 이제 놀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접해야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게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인가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걸 보고 놀란 거야, 이제. 고레스 왕은요, 세계를 제패한 자신의 나라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 왕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할 거를 다 이미 또 예언해 놨어요. 자, 그 예언이 이사야서 44장 27절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하라. 이 강이 누구죠? 무슨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나왔고, 여기까지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월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고레스 왕 때 성전이 재건돼요. 이 왕이 유대인들한테 명령해요. 너네 빨리 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라. 네. 이 고레스 왕이 살린 거예요. 자, 이 글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총리였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약 150년 전에 예언된 자신의 얘기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언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바로 사람이 어떤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들은요, 장래일을 미리 말해주고 심지어는 사람의 이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서 2장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두 번째 나라 어디라고요? 그렇죠. 페르시아까지 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근데 왜 메데 페르시아를 은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또 역사 기록에 의하면 마치 은이 가치가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 바샤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바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데 바샤 자국은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고 그 나라는 은으로 심히 부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자, 셋째로 또 놋 같은, 놋이 뭐죠? 동이야, 동. 네. 금원동. 아시죠? 금원동이에요.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그 다음 제국이 뭘까요? 그리스. 또 헬라를 많이 헬라인데, 여기 땅덩어리 보세요. 아까보다 더 커요? 아니면 적어요? 더 컸어요. 점점 땅이 넓어지죠? 자, 그래서요, 이 세 번째 나라,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헬라가 이제 딱 들어섰는데 그것을 배와 넓적다리로 노트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 왕, 헬라 왕 알렉산더가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3세에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겐지스강까지 가가지고 유명한 말 있죠.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날 없다 하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잘 알려진 역사가 이 아리안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나라와 도시들이나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행적과 사업에는 마치 하나님의 손에 함께한 것인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원정을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를 노스로 묘사했을까요? 자, 보면 여기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요, 너무너무 정확하죠? 네. 가장 빠르게 세상을 정복한 나라로서 동으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침략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노체 나라인 그리스가 영원할까요? 아닌 거예요.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해요. 짜잔짠. 자, 네 번째 나라는 로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빨 것이며. 우와, 네 번째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요. 철과 같은 나라래.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고 바로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요, 이 바로 로마죠. 로마. 이 로마가 바로 철과 같은 나라예요. 지도 보시면요, 저 위에 있는 뭡니까? 유럽은 전체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슬람도 전체, 아시아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제국으로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 로마가. 그래서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를 뒤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렇게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상에는 두 다리가 있죠. 그죠? 왜 두 다리도 철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로 바뀌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와. 네. 거의 500년 동안 얘는 길어요. 로마가 두 제국으로 존재했어요. 로마는 철처럼 짓밟고 물어뜯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태어나서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요셉과 마리아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어떤 것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못 박혔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라 얼마나 강한지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제국이에요. 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부수고 짓밟는 일을 다행했어요. 참 너무너무 놀라웠죠, 성경이. 그래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 씨는 자신의 책에 뭐라 하냐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같이 보시면 로마 제국은 세상을 가득 채웠고 그 제국은 단 한 사람의 손 안에 움직여졌다. 시저를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망하는 일도 불가능하였다. 로마 제국의 군대는 무적이었으며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유프라테스 강과 다뉴브강, 라인강을 따라 차례대로 신속히 정복해 나갔다. 금과 은과 동과 철의 상징들은 철의 제국에 의하여 무참하게 부서진 나라와 그 다음에 왕들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돼서 안 됐어요. 그대로 증명된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부터 몇 년 전입니까? 700년 전에. 이걸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700년 전에 이미 쓰인 거예요, 이게. 자, 예, 여러분 그 로마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겁니다. 주전 168년 6월 20일에 알렉산더 사후에 144년이 되던 때에 드디어 멸망했다. 누구에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구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또 북해에서 사하라까지 와, 또 대서양에서 유프라테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보는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임 당했어요. 감옥에 끌려 들어가지고. 여기 나온 거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 그랬죠? 로마 황제들은 뭘로 섬겼다고? 신으로 경배를 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신으로 경배를 받기를 원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무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경배해요? 아니죠. 지금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또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들을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해서 감옥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짐승이 여러분 이제 대충 누군지 알겠죠? 나라와 왕이란 말이에요. 세력이야, 세력. 그 세력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죽일 거란 말이에요. 감옥을 막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편안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지금 굉장히 많죠? 뭐 어떤 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이잖아요. 그런 교회는 아마 다 환영받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핍박이 없어. 여기처럼 감옥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도가 있어. 절대로 거기 섬기지 않는. 그런 얘기 나중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 다섯 번째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자, 여러분, 별과 항성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도 지배하고 계심을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의 패턴을 지켜보면 지금까지 한 거 어땠죠? 한 나라가 일어나면 다른 나라가 뒤를 이어서 일어나고 세계를 지배하고 제국의 제국 이러면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흥망성쇠의 4번의 연속을 바라볼 때 혹시 다섯 번째 나라도 그런 거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섯 번째 나라는 자, 뭘로 바뀌냐? 짠. 자, 먼저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배력이 얼마는 토끼장이요 진옥이요 얼마는 저인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와, 드디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뉘어요. 제국이 아니야 이젠. 각자 나라가 나뉘는 거야. 몇 개로 나눌까요?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 나라로 바뀌어요. 한 다리는 동로마, 하나는 무슨 로마? 소로마인데 그 10개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우와. 그래서 이 로마가 멸망하는 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로마가 굉장히 태폐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전혀 전쟁을 안 해요. 다 용병 써요. 그리고 노예들 부리고, 아주 태폐하고 퇴락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괴롭히는 거야. 자꾸 괴롭혀서. 특히 이제 가장 강했던 민족이 게르만족과 훈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이렇게 야금야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멸망시킨 건데, 그 경로를 보면요. 여러 가지로 경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훈족뿐만 아니라 여기 앵글로 색선족, 그 다음에 프랑크족, 반달족, 동고토족, 서고토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로마를 침투해서 멸망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0개의 나라로 쫙 분리가 돼요. 여기 나오죠. 프랑크족, 앵글로색슨족, 반달족, 훈족, 이런
10개 나라로. 얼마나 정확해요. 네. 여러분, 자, 10개 나라,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예, 영국, 프랑스, 프랑크족이 프랑스가 되고,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이 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대부분 뭡니까? 이 서유럽 쪽에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얼마나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왕께서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라. 와, 너무나 놀라운 거요. 잘 보세요. 자,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이죠. 섞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지금까지는 계속 합했잖아요. 그죠? 다 제국으로 했잖아요. 제국으로. 근데 이후부터는 절대로 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뭐 같이? 맞아요. 철과 진흙이 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왜 표현했냐면 철은 강한 나라고요. 진흙은 무슨 나라요? 약한 나라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나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있고 모든 나라에서 진흙 같은 나라, 약한 나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쳐 안 합쳐? 안 합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제국이 10개 나라로 갈라지면서 제국은 이제 없어요. 제국 시대는 끝나서. 절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강하고 약한 나라가 섞이지 않는 그런 10개 나라 도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동누마 서로마가 어때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10개 나라를 분열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영원한 제국은 이미 끝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한 거 표현하잖아요. 근데 서로 공존해요. 이거는요 옛날 같으면 그럴 수가 없어. 막 서로 침략하고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는데 성경의 정확성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나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섞이지 않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3절에 분명히 그들은 피차에 합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유럽을 통합하려고 애를 썼어요. 엄청나게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합치려고 했어.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그 작센 전쟁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책에. 33년간 그 영국인으로 앵글로색슨인 이 작센이죠. 6세기 초에는 라인강 일대까지 또 7세기에는 많은 부족들 흡수해서 알베강에서부터 엔즈강까지 광대한 지역을 통치를 했지만 곧 무너지고 쇠퇴하고 실패했어요. 통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랑크 칼 대제가 평정하고 말았어 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한 칼 5세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또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 전역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할 정도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해양 제국 하면서 이 스페인 창건자인 칼 5세가 또 합치려고 했지만 여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루이 14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어마어마한 왕 아닙니까? 이 왕이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넓혀갔어요. 근데 전쟁하는 동안에 전쟁도 했고 그 다음에 낭트 칙령 폐지하고 흉작 기한 이런 것들로 점점 쇠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네. 실패했다. 역시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나폴레옹이 언제 여러분 멸망당했죠? 어마어마하게 기세를 잡아가면서 이제
유럽을 정복해 나갔잖아요. 자, 바로 월테르 전쟁 아시죠? 이 월테르 전쟁에서요, 어마어마한 폭우와 비로 인해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날 아침에 너무 해가 반짝였고, 그리고 이 지역은 별로 비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비가 천둥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을까요?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와 싸우는 일은 내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 고백하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하나님이 개입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절대로 없었던 거야, 이 일이. 이 엄청난 세력을 꺾는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도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히틀러. 히틀러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히틀러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여러분, 얼마큼 대단하냐면 온 유럽을 정복하는 일에 거의 성공한 듯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실패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감히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무기로 이 전쟁을 싸웠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도움 없이 승리 거둘 것이다. 그랬는데 히틀러 군대가 이제 영국을 다 점령했어요. 영국이 남았어. 영국은 뭐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 배를. 그래가지고 히틀러 군대가 연합군을 영국 던커크 해협으로 몰고 가서 거의 물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던 그런 찰나에 가장 긴박한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영국 해협의 안개가 짙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위스턴 처칠은 영국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호소하며 모든 배들을 가져나와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연합군들은 민간인들의 배를 타고 무사히 영국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다시 재무장해서 정비해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연합군이 그 히틀러를 무찌른 거예요. 와, 이게 또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만약에 영국까지 물었으면요, 말 그대로 합쳐진 거, 제국이. 독일 제국이 나온 거예요. 예.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도우신 거예요. 자, 왜 도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 같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1500년 동안 10개의 나라로 갈라진 유럽이 하나의 제국으로 합치기 위해서 수많은 영웅들이 시도를 했으나 결국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각 나라들은 왕자와 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혼시켰기 때문에 왕족들의 피가 서로 섞이게 되었어요. 되었지만 뭐요?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제압하지 않았어요. 여기 아까 정확히 뭐라 했죠? 서로 그들이 다른 인종도가 서로 섞이지만 합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잊은 거예요. 그때 당시 유럽들은요,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서로 왕끼리 막 왕족끼리 결혼도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딸이, 그 왕의 딸이 영국의 왕비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종 섞였어. 근데 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놀라야 돼. 와, 하고. 와.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면요. 자, 첫 번째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유럽 여러 나라로 합친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 안 됐어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금속의 가치가 신상 아래로 내려가면 떨어져요. 금, 온, 동, 철. 값어치가 가장 큰 게 뭐예요? 금. 그다음에 은. 근데 반대로요, 강도는 뭐가 강한지 아세요? 강도. 철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놋. 이렇게 올라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금이 제일 약하네요. 그렇죠. 예, 제일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잇따라 일어나는 제국들의 부유함이 점점 약해질지는 모르지만 무력의 힘은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또 어떻게 말하죠? 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 위에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장 위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세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야, 뜨인돌이 이만한 돌, 어마어마한 돌이 와가지고 이 신상을 막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다 부서지고 겨처럼 간데간 데도 없어. 그러더니 뭐가 이래요? 우상을 친 돌이 세상을 이루어서 온 세상이 가득해. 돌로 가득 찼어요. 이 돌이 누굴까? 돌이.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자,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야, 왕국. 큰 돌이 태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요. 그러므로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네. 뜨인 돌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뜨인들이 나와서 부순다는 것은 뭘 말해요? 예수님의 뭘? 재림과 동시에 심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무슨 왕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끝나는 거야. 세계 역사까지 지금 다 이미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리 앞날까지 다 예언한 거예요. 예. 그게 마지막 역사죠, 이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배웠잖아요. 15장 2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그쵸, 예수님 오시겠다. 데리러 오겠다. 그죠? 영접하겠다. 공주를 끌어올리겠다. 그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 성도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우리 몸도 호련히 변하고 순식간에 끌어올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주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뜨인 돌이 심판한 것처럼 심판한단 말이에요. 가루도 안 남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 우리에게는 어떤 위대함이잖아요. 사모하는 날이고 이 멸망당한 자에게는 끔찍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닮은 성도들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안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죄도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해요. 뭐 염려하냐면, 이 세상이 핵폭탄으로 멸망하든지 않을까? 또 아니면 환경오염이나 인구의 증가나 식량 부족으로 멸망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이 핵으로 멸망해요? 아니에요. 뭘 멸망합니까? 식량으로 자멸된 것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고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멸망당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여러분, 이때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이 시대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예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끝나냐면,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자, 다시 이제 결론을 갑시다. 우리의 두 짐승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을 알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 7장으로 갈 거예요. 자, 다니엘 7장에 진짜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 누가 환상을 봐? 다니엘이 직접 봐. 그래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로 나왔는데 그 모양이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배운 거와 똑같아요.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메데 페르샤. 세 번째 짐승이 뭐예요? 어디요?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로마. 예. 자, 그래서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서 이렇게 뭡니까? 뭐 금이나 은으로 표시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너무너무 정확해, 또. 세세한까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짐승이 뭔지를 더 알고 그 다음에 진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를 여러분 조금이나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